반복되는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쉽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갖는 게 어려운 시대입니다. 모든 게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분주한 하루를 지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잠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말씀에 머물고 기도하는 시간이 사라지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욕심대로 말하고 행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지지 않고 짓밟히지 않고 정복하며 살아가려고 매일 힘쓰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살 때가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에 기쁨이 있고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말씀에는 그 삶을 살아내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첫 관문이 여리고성 함락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주변에 다른 성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제일 첫 관문으로 정하셨을까요? 여리고성 다음에 만나는 아이성은 매우 작은 성이었습니다. 만약에 작은 아이성이 첫 관문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왠지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성은 무너뜨려도 작은 소도시 아이성 앞에서는 크게 패하고 말죠. 그게 이스라엘의 현실이고 수준입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작은 아이성조차도 정복할 수 없는 게 그들의 현실이고 그들의 수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르치고 싶은 것은 순종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들어가면 끝인가요? 믿음의 삶이 요구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끝인가요? 아니죠.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 요구됩니다.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행하는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줄여서 순종이라고 말하죠. 순종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생각해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 사람들은 성에 들어가서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원어로 의미를 살펴보면 물 샐 틈이 없을 정도로 굳게 닫았다는 표현입니다. 누구도 출입할 수 없을 정도로 문을 굳게 닫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좋은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을 함락시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셨나요? 6일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주면 크게 소리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 이것을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이 명령을 따라 여리고성을 돌아라라고 그 명령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죠. 그 명령을 만약에 제가 받았다면 어떨까요? 쉽게 전달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나 어떤 회사나 어떤 그런 모임에서 윗사람이나 상사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동료들이나 아니면 아랫사람들한테 이야기해야 될 때 터무니없는 걸 이야기하면 전달하기가 어렵잖아요. 마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 이야기죠. 성벽을 돌아라. 나팔을 불면서 돌고 6일 동안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번 돌고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주면 크게 소리쳐라. 그럼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걸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인간적으로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어려운 말씀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은 튼튼하고 견고한 성입니다. 굳게 문이 닫혔습니다. 문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죠.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6번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번 돌고 소리 지르면 문이 열릴 거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할만하겠는데 성이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어떤 지역에 가서 관리가 안 돼서 허름한 집을 찾아가서 이제 막 무너질 것 같이 허름한 그런 집을 찾아가서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이 되는 날에는 7번을 돌고 크게 소리 질러라. 그러면 그 집이 무너질 것이고 그 무너진 땅의 터와 집은 내 것이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장난친다고 생각하고 욕을 하거나 아니면 뺨을 한 대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말도 안 되고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여호수아 6장 7절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는 바로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요단강을 건널 때를 회상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여기에서 나아갈지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건너가다라는 의미가 있는 그 의미를 가진 아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여호수아 4장에서는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음이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음이라. 요단을 아바르함이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여리고성을 건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그 여리고 성벽을 건너가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에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여리고를 건너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행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호수아의 믿음의 그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을 들은 이스라엘이 한 믿음 안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무엇으로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까? 믿음으로 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여리고성 함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목격하고 동참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일을 그들은 7일 동안 반복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일은 하루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데 20분 정도 걸렸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길어야 한 바퀴에 40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태도로 여리고성을 돌았을까요? 한 바퀴 돌고 나면 이제 끝났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러 가야지. 오늘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지켰으니까 이제는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고 즐기고 싶은 것을 좀 즐겨야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을까요? 아니면 다음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준비했을까요?
이스라엘은 그 시간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긴장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 그 순간, 어떻게 보면 하루에 짧은 그런 일상이고 순간일 수 있는 그 시간을 이스라엘은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긴장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을 깨웠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른 아침을 깨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고 없는 안전한 하루, 학업과 사업의 성공, 이 땅의 부와 명예를 위한 것들이 많습니다. 건강과 행복.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른 아침을 깨워서 기도해야 하는 내용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매일 실수와 불순종의 반복이 되지 않고 순종의 반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반복되는 일상이 매일 실수와 불순종의 반복이 되지 않고 순종의 반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긴장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한 긴장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킬 때 무교절을 지키며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최초의 유월절을 지켰을 때 무교절을 지키는 그 기간 중에 이스라엘을 뒤쫓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를 건너다가 물에 다 잠겨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여호수아 6장 앞에 나오는 여호수아 5장에서 유월절을 회상하며, 그때 그 유월절을 회상하며 세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공격도 유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일은 단순한 걷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의 성을 건너게 해 주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행군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반복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능력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즉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반복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지난날 주셨던 은혜를 되새기고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돌 때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침묵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입이 아니라 발로 나타내야 했습니다. 믿음은 말에 있지 않고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 백성들의 결말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출애굽 1세대 사람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때 불평과 불만으로 원망으로 그 일들을 쏟아낼 때 그 쏟아냈던 백성들의 결말이 무엇이었는지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백성들의 말을 금하지 않았다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백성들의 말은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말보다 믿음을 흔들고 약하게 만드는 말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침묵하지 않았다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복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간의 말과 생각은 침묵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침묵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반복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죠. 인간의 말과 생각은 침묵하는 것, 우리의 불평과 원망은 침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죠. 여호수아 6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말하는 것보다 나팔이 더 시끄러울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은 금지되었는데 나팔을 부는 것은 허락되었습니다. 나팔을 부는 것에도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나팔을 부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인 말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은 금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것은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복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은 침묵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7일은 한 주간의 삶이기도 합니다. 한 주를 반복하면 한 달이 돌아옵니다. 반복이 되면 그게 1년이 되고 그게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고 나팔을 부는 것은 반복되는 일상과 영성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뱉은 불평과 원망의 말이 나의 신앙을 흔들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침묵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때가 있죠. 우리가 기도하러 갔다가 기도가 안 돼서 찬양만 하고 돌아오는데 문제가 다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염려와 근심, 마음의 고통스러운 것들이 해결될 때가 있죠. 기도가 되지 않아서 찬양만 하고 돌아오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고통이 사라지는 일들이 나타날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이것이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리고를 정복하는 일은 믿음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보를 보면 제일 앞에 무장한 군대가 앞장섰습니다.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따르고 그 다음 후군이 따르고 마지막에 백성이 따라갑니다. 제일 앞에서 무장한 군대가 앞장서고 중간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중심에 언약궤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 그 믿음의 여정에, 우리의 삶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은 승리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영성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것은 하루 일과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마음과 힘과 의지를 쏟아야 할 정도로 집중해서 그들은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영성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들이 아니라 대부분 불편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 때 오리걸음으로 돌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기어서 돌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걸어서 돌라고 하셨죠. 침묵하며 나팔을 불고 대열을 갖추고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편한 것이었죠.
그래서 순종하기 쉬우면서도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들이 아니지만 불편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순종하기 쉬운 것이지만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난날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인간적인 말은 침묵하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시간을 쏟는 그런 하루에 20분이라도 40분이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을 갖고 순종의 삶, 승리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